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매주마다 범위를 정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성경 일독을 저희가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성경의 마지막 책, 또 마지막 장,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는 날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절,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는 날이에요.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관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역사하시는, 역동하시는 살아있는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km 행군을 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100km 행군 쉽지 않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요. 딱 시작을 하니까 27시간인가 어떤 그 정도 걸려서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주파를 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자대로 복귀할 때요.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가슴 벅찬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치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매주 말씀을 정하고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설교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듣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결승점에 어쩌면 도달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도대체 그 옥에 갇혀 있는 반봉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2장 16절 말씀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 길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주님이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회를 위하여 이 내용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정확히 그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서론에도 보면 무엇을 처음에 다루고 있냐면 다른 것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7교회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개의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은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인 이 시대에 그 7개의 교회의 범주 안에 우리 교회들이 다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로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신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7교회가 뭡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예, 초등학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주일학교가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할렐루야. 네. 각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또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요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책망받을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컸어요. 아주 화려한 도시예요. 교회도 대형교회였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혼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도 나오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엄청난 교회였거든요. 모두가 다 배우고 싶을 정도로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많은 구제와 일도 행했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대교회는 자기들은 살았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겉의 모습만 보고 인원이 모이는 거 큰 건물만 보고 저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상업이 번창했던 거기도 대형교회예요.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 그러나 거기가 어떤 문제에 빠졌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요. 여러분 그 석회수가 들어간 금을 마셔보신 적 있으시나요? 못 넘깁니다. 토하고 싶다.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부터 칭찬받잖아요. 칭찬받는 교회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적은 교회들이에요.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약하다 보니까 누굴 의지해요?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보면서 해결함을 받고 다시 믿음으로 첫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7교회에 주어진 말씀의 마지막이 항상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이 다 똑같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격려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이 당시의 분들로 본다면 현실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우리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 바로 양주명성 교회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써먹어 버렸잖아요. 정명석 아시죠? JMS
정명석 자기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지저스 모닝스타. 그죠? 자기가 광명한 새벽보다 그러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문선명의 피가름의 원리에서 나왔어요. 이단들이 가져다가 자기가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가져 써먹고 있다니까요. 아니 속을 게 없어서 거기에 속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이 되셔서 친히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지금 비춰주고 계신답니다. 새벽별이 뭐합니까? 비춰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뭘 주신다고요? 지혜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그걸 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가 뭐겠습니까? 도움의 손길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사도 요한이 그들의 사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또 교회로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자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그분의 손길,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위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사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고아와 가부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거든요. 가장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드십니까? 또 답답하십니까? 때론 괴로우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겐 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본다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즉 우리가 바로 주님의 뭐라고요? 신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 신부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한 신부인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오늘 17절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부인 우리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와라! 와라!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마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으면 거기에 물을 들어왔었잖아요. 물을 들어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녀가 외쳤던 말이 뭡니까? Come and see 였잖아요.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그분을 만나세요라고 본질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 또 우리들이 이 로컬 처치가 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방향성이 선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오라고 초청하는 이 일은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들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생명수 생물을 여러분도 마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생명수 강물을 가진 교회로서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시대에 나타날, 그걸 말세라고 표현했죠. 이 시대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미 성경은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또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타켓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타겟으로 미혹하며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미혹하다의 원어가 플라나오거든요.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라는 원어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이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짓에 왜 미혹될까? 뭐 신천지가 10만 명을 무슨 뭐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이러면서 그 거짓에 왜 미혹될까? 왜 JMS라고 하는 정명석에게 저렇게 미혹될까? 근데 그 미혹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홀린다라고 번역해서 홀린다. 홀린다는 거예요. 그냥 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홀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갖고 그 말씀으로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보고 따라오게 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과 기사다. 표적과 기사다. 여러분, 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런 사람들 와갖고, 자신들의 뭐, 그, 손수건만, 그림자만 밟아도 고침을 받는다 그러고, 얼마나 많이 표적과 기사를 한다고 그들 미혹했는지 몰라요. 문선명이 와갖고요, 학교들마다 돈을 수도 없이 지어주고 지원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합니다. 원수마귀도,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이적과 기사의 표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무장해제하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전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으키는 곳, 그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그들의 끝을 보면은요, 결국은 그 사람에게로 포커스가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이건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지원하라 그랬다고. 헌금을 내라고 하면 바로 순종하고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교회 건축 헌금 얼마를 하라고 했다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두려워서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말이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런 것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왜 일으키셨는지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이해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귀신들도 쫓아내 주셨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시작하신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같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죽은 자조차도 살려내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주님 자신이거든요.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던 것이죠. 어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진이나 남기신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나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자신의 권세를 뽐내셨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려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거짓이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단 신천지도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 시키겠다고 걷다가 무료자 붙여갖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성령 하나님을요,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 부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뭐 그러면서 성령 받으래요. 뭐 자기 입에서 성령을 막 내뿜어요. 성령 하나님을. 뭐 불 받으라. 자기가 성령님을 막 그냥 부리고 다닌다니까요. 속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럼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 약속을 하나 주고 계시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20절에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격하며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도 십자가까지만 믿는 분이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만 믿어요. 또 어떤 분은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의외로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부활까지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완성은 재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파트에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과 함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이 세상에는 심판이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와 같은 거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영원토록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행태입니다.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 교회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거든요. 2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슨 고백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좌우에 보시면 인사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시며 그날을 기대하시며 그날을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오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야만 더 이상 눈물과 고통, 애통함과 저주,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는 미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다양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 원수마귀가 이젠 좀 지겨울 때가 되지 않습니까? 좀 징그럽지 않으세요? 좀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제가 88년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금 2023년 마지막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35년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루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제에서 갑자기 오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길고 짧게 느껴왔던 그 시간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면 주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영혼 속에서 영혼을 누리며 살고 있겠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2017년인가요? 충북 제천의 목욕탕에 화재 사고가 나서 많은 인원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교회 담임 목사님 2분도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계셨을까요? 수능을 보고 나서 엄마와 함께 할머니를 뵙고 같이 목욕 갔다가 그것이 마지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삶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삶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삶에 집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요한의 응답이었잖아요. 그죠? 응답이었거든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절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 21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집중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